요한복음 10장 22절로 29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약 성경의 맨 처음 성경이 마태복음이고 그 뒤로 나오는 성경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이 공관복음에는 무슨 복음이 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이 여기에 끼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공통된 관점이 있는 복음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공통된 관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된 관점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기록을 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생을 차례차례 기록을 한 것이 공관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여기에 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사건과 시간 순서대로 차례차례 기록하지 아니하고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사건이나 시간과 상관없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1장에는 이 시작이 누구 이야기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장에 세례 요한의 유명한 선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복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가르치신 후에 그 진리를 우리가 듣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도록 그것을 요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 설득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러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고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하면 죽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세례 요한의 고백이지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선언 이후부터 요한복음 10장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예수님께 행하신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았다고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비단 이것은 복음서 요한복음이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구약 전체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까? 누가 선택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서 모든 방법과 기적으로 간섭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저주의 말씀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선택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인간은 복을 선택하고 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죠.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되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도록 했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두 눈으로 두 귀로 똑똑히 봐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출애굽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한 것이 언제나 많았다는 사실이죠.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평이 많았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물에 빠져서 죽어야만 하는가? 기껏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홍해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그들이 이렇게 원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가르시고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먹을 물이 떨어지자 먹을 물이 없다고 그들은 원망을 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셔서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인데
시내산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한참이 지내도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여러분, 이 금송아지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한테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은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구약식으로 막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막 죄를 막 심판하시고 나를 간섭해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할 것이라.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답이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라고 제가 묻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뭐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제가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있는 그 미자원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그 목회자들이 오면 비용을 받지를 않고 그냥 무료로 항상 이렇게 잘라주셔요. 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셔요. 권사님은 참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 남편이 이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니는 그게 믿어지니? 니는 그게 믿어지니?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 그 근거가 자신에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은 회개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또 감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의 결과이지 원인이거나 그것이 근거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자신의 어떤 결단이나 감정을 근거로 해서 신앙을 가지신 분은 자신이 흔들리면 하나님도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침체되면 그날은 하나님도 침체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힘을 잃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을 자신의 열심 위에다가 신앙을 세워놓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근거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는 날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괜찮고 내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든든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뀌어져 버려서 비실비실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곤충학자가 메뚜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메뚜기의 청각이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메뚜기의 다리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이 곤충학자가 메뚜기를 잡아다가 책상 위에 놓고서 뛰어라! 뛰어라! 하니까 이 메뚜기가 뛰더래요. 다음에 이 곤충학자가 이 메뚜기의 두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뛰어라! 뛰어라! 하니까 안 뛰더래요. 더 큰 소리로 뛰어라! 뛰어라! 그래도 안 뛰더래요.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실험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메뚜기는 다리가 부러지자 청각이 마비되더라. 웃기는 이야기죠. 네. 구원은 내가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면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출발점이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 신앙은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만세 반석이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또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22절에 수전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모세의 율법이 정한 그런 절기가 아니라 유대 역사 속에서 생겨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주전 BC 164년경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놓고 성전에서 제우스한테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막 더럽혔을 때 유다의 마카비가 성전을 탈환하고 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맨 바깥에 있는 그 구역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맨 바깥 구역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쪽이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유대인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여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이 여인의 뜰 안쪽은 유대인 남자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유대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쪽은 무슨 뜰일까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 제사장의 뜰 안쪽에도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려 할 때 들어가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데, 솔로몬 행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맨 바깥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 바깥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이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실문을 당하고 계셔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이시면 믿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명확한 근거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말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그들은 당신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님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벌써 말씀하셨고 또 행동으로도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들었는데 듣지 못한 것이고 보았는데 보지 못한 것이죠. 인간은 옳은 것을 믿고 옳은 것을 따라 행하며 살까요? 인간은 옳은 것을 믿고 옳은 것을 그 믿는 대로 따라 살까요?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옳은 것을 믿고 옳은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걸 보면 쉽게 답이 나와요. 만일 옳은 것을 믿고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단 10%만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벌써 진즉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따르고 누군가에게 매어 살아가는 것을 아주 구차하게 여깁니다. 종교에 신에게 얽매이지 않으면 자신이 훨씬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고 사람은 착각합니다. 이것이 만일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무신론자들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자유로운 존재가 될 것이고 무신론자들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당신을 해치려고 하니까 성전을 떠나서 요단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 거하십니다. 요단 저편은 어딜까요? 요단 저편. 이스라엘은 위쪽으로는 요단 위쪽으로는 그 갈릴리 지역인데 이쪽은 뭐가 있죠? 여기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 아래쪽으로는 사해가 있죠. 사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오른쪽으로는 요단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요단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국경 밖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국경 밖에서 거하실 때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몰려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4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이 말한 것이 다 참이라고 하는데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1장부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참 빛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지만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부터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은 38년이나 된 병자를 말끔히 고쳐주셨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이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다음날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먼 곳까지 따라왔어요. 왜 따라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그리스도가 맞아, 메시아가 맞아,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다음 날도 예수님께 가면 또 배불리 먹을 줄 알고 그래서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도 왜 나를 모르느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나를 따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나를 모른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를 내가 다 이끌어서 구원해 내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이하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내게로 올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본문 28절 말씀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선택과 예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왜 시작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표적을 많이 보여줘도 다들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하여서 구원은 사람들의 노력이나 사람들의 공로가 아니라 뭐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여줄 테니까 네가 선택하라. 너 어떻게 할래? 받을래 말래?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었더니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보여주시고서 너 어떻게 할래? 라고 했더니 전부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는 다 집어 던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런 인간을 어떻게 했을까요? 얄짤없죠. 능지처참을 시켰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근거도 아니고 시작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은 훨씬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가 받은 것입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막 감동이 막 몰려오고 뭐가 막 달라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막 감동이 몰려오고 막 눈물 콧물 막 쏟는 그런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 상태를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워요. 죄를 지으면 찜찜하고 그렇다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졸립고 교회에 안 오면 뒤통수가 가립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느 쪽입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나의 구원을 확인하는 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빠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기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진짜구나.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감격과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확신이 들 때 그때가 시작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보다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몇 살에 철이 들죠? 정말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구나. 정말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구나. 언제 느끼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왜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느낄까요? 왜 늦은 다음에 그때야 알까요? 그때가 되어야지 무슨 말을 하든 안 하든 그때가 되어야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것을 보고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돌아가신 부모님께 대하여 회개하는 글이었는데 그 끝부분에가 참 이렇게 저에게 찔림이 되는 그런 글이었어요. 내가 회개의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나를 이 순간까지도 괴롭히는 것은 내가 부모님께 못되게 굴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후회하면서도 그럼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잘하였을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네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진리죠, 진리. 네, 진리예요. 우리 인간은 효도하는 자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후로 선을 행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우리 쪽에서 먼저 나서고 우리 쪽에서 먼저 하나님께 요청하고 우리 쪽에서 먼저 의와 선을 행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앞에 오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하고 이번 주에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과정이고 끝나는 것임을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해서 자포자기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종교가 여러분 기독교인 것입니다. 나를 그 어떤 곳으로는 구원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나는 멸망과 심판과 죽음 외에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또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쳐다보면서 불만과 또 불안, 낙심과 절망, 이게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근거해서 살아가고 자기를 근거해서 신앙생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8절과 2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시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구원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는 신앙은 여러분 애초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와 이유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근거와 이유가 나에게 있는 사람은 누구를 자랑할까요? 자기를 자랑하죠. 내가 주일성도 내가 잘해.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 11조 철저히 드리고, 내가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내가 잘해. 내가 장로야. 내가 이런 것을 내가 했어. 자기를 자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자랑하는 것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반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만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상태, 내 신앙의 상태, 내 신앙의 수준, 나의 어떤 그런 실패들 때문에 내 안에 막 좌절이 웅크리고 있거든. 우리는 그것을 쫓아내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 희망적인 때가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희망이 있었던가? 희망이 있었던 때가 여러분 없어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실패될 수가 없는 것이고,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할 때 우리가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유턴하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해도, 내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직접 체험한다고 해도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희망이 없는 죄인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은혜, 이 감격,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샘 솟듯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와 이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또 어지러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썩어질 세상의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의지적으로 말씀 앞에 서며, 의지적으로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알게 하사 그 삶을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가져도 그 세상 것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세상에서의 첫날 만날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 날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 내주하시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세상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도 제목들 위에, 삶의 여러 가지 곤고한 문제들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습니다.